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요,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가면 헌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돈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헌금을 해요. 저도 헌금을 하고 여러분도 헌금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추수감사 헌금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헌금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헌금하셨어요? 그리고 왜 헌금을 하십니까?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는데 그냥 먹기가 좀 그래서 헌금하시나요? 밥값으로. 아니면 다른 분들이 헌금하는데 나만 안 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헌금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입니까?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밥은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다른 분이 헌금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헌금을 하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경제적인 측면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헌금을 하면 영적인 복, 정서적인 복, 관계적인 복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것의 증인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저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11조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승합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저의 통장과 도장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초등학생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그럼 제가 꾸역꾸역 그렇게 모아놓은 저축해둔 돈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는 단 한 번도 11조를 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밀린 적은 있어요.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까 밀리긴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요청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 나중에 정산할 테니까 봐달라고. 지금은 다 정산했습니다. 100% 다 정산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보세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저는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헌금을 철저하게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깝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헌금했는데요, 많이는 못했어요. 제가 가진 것 중에서 그래도 했습니다. 헌금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더 많이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처럼 헌금을 해도 다른 복은 맞는데요, 경제적인 복은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헌금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십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액수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내 마음도 드리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 아무에게나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가는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내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투자하거나 저축할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투자 상품과 저축 상품이 있습니까? 이율이 높은 상품, 수익률이 좋다고 홍보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합니까? 어디에다가 해요? 땡땡은행에다 합니까? 무조건? 아니죠. 내 마음이 가는 곳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좋다고 해도 내 마음이 가야 하는 것이지, 가지 않는다면 내가 투자하거나 저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기뻐하시는 이유도 똑같아요.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하는 것보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3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황소가 최상급이었어요. 그것도 뿔과 굽이 있는 황소는 다 성장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값어치가 굉장했습니다. 이러한 소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값비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찬송과 감사입니다. 찬송과 감사예요. 자,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자, 보세요.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노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노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해보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찬송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찬송이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릎을 꿇다, 꿇어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찬송이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꼭 노래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 찬양하니까 곡조 있는 노래만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는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구절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욥이 이때 노래를 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수개월의 그 극심한 고난을 견디게 하셨고 그 후에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그 찬송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십니다. 요즘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증하시는 분들마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다 견디지 않았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견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견디게 하신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이 견디고 그들이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이 간증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살려고 발버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간증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게 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당신의 이름을 찬송하는 걸 훨씬 더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노래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인데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해요. 다만 여기에서는 감사라는 이 단어에 좀 악센트를 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죠. 오늘도 추수 감사 예배라고 또 감사해요.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들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단지 땡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땡큐가 아니에요. give glory입니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분명히 그는 감사를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그가 예수님께 뭘 했어요? 감사를 했죠. 자, 얼마나 고마웠으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그런데요, 그는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땡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감사를 땡큐로 받지 않으시고요, give glory로 받았어요. 영광을 돌리다로 받으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쳤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말 했나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땡큐, 땡큐만 외쳤어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받으셨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받으신 거예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감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받으신 겁니다. 작은 걸 드렸는데 큰 것으로 여기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는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이걸 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작은 것인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도 큰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온 천지 만물이 당신의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그 작은 것도 너무 고맙게, 너무 큰 것으로 그렇게 받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다름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과 같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하기도 하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몸이 아픈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를 하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게 하나 없거든요. 그런데요, 감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땡큐,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여러분, 그러니 감사를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세요.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기쁠 때는 물론이고 가난하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 2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는 지쳤고 슬픔으로 가득 찼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원수들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는데 구원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뭘 했어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린 거예요.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지치고 슬플 때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이건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그리 호의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래, 내가 가난하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내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하고 슬픔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도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모였을 때나 흩어져 있을 때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